부르심에 머무르지 말고 자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는 계속 커야 되는데 왠지 계속 같은 옷만 입는 것 같고 신발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속으로는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얘야, 이제 좀 자라야 되지 않을까? 또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라고 앞에서 말은 하지만 막상 아이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반드시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서 청년이 돼야 되고 장년이 돼야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마침내 독립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정체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많이 변했지. 이제 주님 만나도 될 것 같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큰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이 우리가 아이와 같은 상태로 평생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이를 지나서 청년을 지나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라라는 이 합당함은 시장에서 물건을 잴 때, 저울에 물건을 잴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서로 무게가 맞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합당함이라고 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단지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구원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을 넘어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자라고 있니? 너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니?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멈춰있는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다 비슷해지는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정석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아니래요. 우리를 분명히 하나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획일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태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선물을 통해서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성격, 각자가 잘하는 그 모든 것들, 각자의 섬김으로 그 분량이 다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다른 교회들이 많지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도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올해 말씀의 기초를 다시 붙잡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말로 섬깁니다. 교사들 같은 거죠. 어떤 분은 손으로 섬깁니다. 지금도 식당에서요, 손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묵묵히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이렇게 각자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섬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사람만 있다라면요, 오히려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말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운영됩니까? 아니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도 각자 역할을 맡은 대로, 각자 잘하는 달란트대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게 만드셨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서로 다양함 때문에, 다름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의 눈은요, 이 손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은요, 입을 흉보지 않아요. 왜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향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삽입 구절인데 사실 설명을 위해서 덧붙인 구절이지 빼도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노래한 다윗의 시인데요, 전쟁 후에 승리한 왕이 개선행렬을 하면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묘사한 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은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결과 승리했다.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죠. 이것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쟁에 개입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현장에 함께 내려오셨고 우리의 전쟁터에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뒷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네, 저도 항상 선물을 이야기해요. 나는 반짝이는 금이 좋아. 옛날에 사줬어야 되는데 그럼 많이 올랐을 텐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천국 가서 많이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선물을 주시려고. 여기서 승리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전쟁은 생존의 문제였어요. 전쟁에서 지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의 승패는 어때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선물, 전쟁 후에 남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물을 집중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전쟁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물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저 지옥에 안 가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사함, 구원, 신분의 변화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구원은 아주 일부분 첫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영역은 오히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쉽게 말해서 너 천국 가면 돼 하고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증이고요, 이 선물은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사명, 달란트, 역할, 그 맡겨진 그 모든 자리를 뜻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잘 씁니까? 누려야 되죠. 여러분 여성분들 내가 어제 백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와야죠. 선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어제 새 옷을 샀어요. 그럼 오늘 입고 나와야 돼요. 이게 당연히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의 충만이 아닙니다. 어떤 충만이냐면 존재의 충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존재의 충만. 이 존재의 충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존재의 충만이에요. 우리의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은요, 교회를 5년 다녔으면 예수님을 5년 닮아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예수님을 10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바로 오늘이 예수님을 가장 작게 닮은 날이어야 돼요. 왜요? 내일은 더 닮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닮아가니까 오늘이 가장 덜 닮은 날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닮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가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역시 네가 나의 자녀다. 내 뜻을 너무나 잘 알았구나. 정말로 너는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았구나.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사도냐, 누가 선지자냐, 누가 목사냐, 누가 교사냐, 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강조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사람을 세우셨는가?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가? 그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겼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져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요. 감사로요. 은혜로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성도를 자라게 돕기 위한 자리가 이 직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자 달란트에 맞게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목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끊었어요. 헬스장에 딱 가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상담도 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운동 방법을 열심히 알려줬어요. 그때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헬스 트레이너님, 저는요 헬스 트레이너 안 될 거예요. 그냥 살만 빼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운동이 될까요? 제대로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한대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요,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루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곳이 이 교회고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착각해요. 그래,
위로만 받는 곳이야.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야. 아니요. 이 예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곳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또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을 비롯하여서 각자의 직분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요 우리를 점점점 예수님 닮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게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13절 말씀에서 말해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땡깡을 부려요. 무려 하루 종일 밥을 굶고 시위를 합니다. 엄마, 이 장난감만 사주면 앞으로 말썽 안 부리고 동생과도 안 싸울게요. 여러분, 많이 당했죠? 어때요?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가지고 놀다가 동생하고 또 싸웁니다. 사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엄마 말 잘 듣는 것은요 장난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도요 신앙에서 비슷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이상하다. 왜 힘들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때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해요. 아이,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마치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신앙이 요동친다, 흔들린다, 귀가 얇아져서 귀가 팔랑거려서 남들의 말에 휘둘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없어서요. 신앙이 어떤 건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암을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수술을 잘 끝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초기에 수술 잘 했으니까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은요 막상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니까 얼마나 반기던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나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외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1등 신자입니까? 이분 생각하기에는요 그게 1등 신자래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모르면 항상 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닮은 존재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아예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 복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될 때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네가 제일 행복할 거야. 예,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지인들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만나면요, 위로를 받아요. 나만 만나면 힘을 얻어요. 나만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항상 만나고 싶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예수님 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사실 우리 부모들은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들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상처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같은 분이 아이를 키운다면 얼마나 잘 키울까요? 아름답고 멋지게 키워내실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말해요. 너희는 자라야 된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너희가 자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요,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오늘 가치 있다가 내일은 가치가 없어지는 유행 같은 거 말고, 요즘에 뭐죠? 두존꾼가요? 예, 젊은 분들만 알죠. 애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먹어봐야지 않아요? 예, 유행하는 것, 잠깐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에 받는 점수나 인기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가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극장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요즘에 다시 흥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한의 교회가 지어졌을 때 이야기를 각색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내내 은혜가 넘칩니다. CCM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요, 또 그들 가짜 기독교인을 북한에서 만들었는데 이들이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것은요, 그 배우 중에서 믿지 않는 분도 있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장면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성경도 계속 읽어봐야겠다고, 계속 성경을 봐야 되는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게임을 하는데 게임 캐릭터 레벨은 높아지는데 캐릭터가 안 강해지면 이게 잘 키우는 겁니까? 못 키우는 겁니까? 못 키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오래 다니는데 삶이 예수님을 안 닮아간다면 이거는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몸이다. 여러분, 몸만 이렇게 크고, 머리만 이렇게 크고 몸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겠죠. 머리에 알맞는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이 역할을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혼자 성장하래요? 아니지요. 그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여기서 그는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성원교회에 모아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각자의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 함께 자라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잖아요.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다른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자랄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도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가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사람이 저를 안 맞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맞춰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 맞춰가신대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맞아간다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모임 가운데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됨은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는요, 자라남으로 이어지고요, 이 자라남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킵니다. 너희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라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쪽, 우리 색깔 들어가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요, 신앙은요, 어제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점점점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혹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관계의 변함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은혜는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라. 참된 것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참된 것은요,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나의 입술, 나의 말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관계를 끊기보다 사람을 세우려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되게 자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를 성원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신 이유, 바로 이러한 일에 사용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가는 지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